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21장 전체지만 43절부터 45절까지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통해서 세상을 교육하시고 가르치심으로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명한 성경 구절 로마서 13장 1절 말씀, 독재자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권세를 권위로 바꿔도 됩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 말씀을 권세를 권위로 바꿔도 돼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복종하라.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 바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권위는 뭐냐면 가정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권위입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학생의 권위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권위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이 권위가 깨져가지고 사회가 혼란하고 기본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권위가 회복되는, 그래서 우리 주변의 권위가 회복됨으로 우리를 통해서 건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가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오래됐는데요. 저에게는 아주 친한 고향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그 친구 부부를 만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또다시 이 말을 두 번째 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친구 딸이 최연소 변리사가 됐고 또 판사가 돼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의정부지방법원에 있을 때 찾아가서 너 이것 좀 연구해 주라. 네가 변리사니까. 그렇게 직접 말했는데도 이메일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결혼식을 할 때 제가 대구까지 가서 결혼식에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고맙다 말 한마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딸이 아무리 똑똑해도 인간의 기본 질서를 모르는 거야. 그리고 그런 기본 질서를 모르는 걸 보면서 그것도 안 가르친 자네에게 나는 가까이 할 수가 없어. 그랬어요. 자기 딸이 똑똑하다고 막 자랑하는 건 받아들이고 잘 되도록 늘 기도했으니까 환영할 일이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그 질서도 안 지켜주고 그리고 가르치지 못했다면 그 실력은 위험한 거야. 제가 지난주에 또 그 말을 했습니다. 선이 있거든요. 그 선을 못 지킨 것도 모르면 위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정이나 교회나 학교나 이런 모든 곳에서 그 권위에 대한 선을 넘어가고 안 지키면 위기입니다. 시간이 있으면 로마가 왜 흥했는가, 로마가 왜 망했는가를 좀 많이 공부해 보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요. 근데 로마사 연구 중에서 유명한 기번이라고 하는 학자의 주장에 의하면 로마가 망한 여러 가지 요인, 타락했다 이런 것보다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경계선을 넘지 말라. 최초의 그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나일강 있잖아요. 거기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거대한 땅덩어리를 국가 경계선을 지키기 위해서는 굉장한 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을 넘어가면 제가 보니까 그쪽만 해도 4,000km라고 그래요. 4,000km 국경선이. 근데 4,000km를 지키는 군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매월 225톤을 물자를 공급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 당시 운송 수단으로 225톤을 날리는 수단으로서는 강물이 최고라는 거예요. 강물.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 상대에게 공격당하기도 쉽고 그 국방선을 지키기도 어려우니까 넘어가지 말라고 했대요. 그런데 그 기본에 의하면 망할 때 그 국방선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많은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것들이 나라가 망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기본은 그렇게 주장하던데요.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모는 자식에게 한없이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면서 학생에게 때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만 학생들의 권위를 인정하지만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대신 선생님의 권위가 떨어져 버리니까 지금의 교육은 현장에 있는 선생님의 얘기로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외국에는요, 말을 안 들면 채찍질은 안 하더라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전학시키는 권세라도 있더라고요. 학교에게 말을 안 들면 이 학생 못 가르치겠다, 전학이라도 시켜.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서도 많이 무너지고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들의 물론 한계도 있고 흠도 있지만 목회자의 권위도 굉장히 무너져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목사의 권위를 존중하라 이런 설교를 잘 못했죠. 안 하고 있죠. 내가 할 도리를 하면 다 권위를 세워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었고,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부흥회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부흥회를 가보면 단골 메뉴가 설교 제목이 주의 종에게 잘하라 이거거든요. 그러면서 저는 설교를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왜 꼭 저렇게 강조되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고, 저 자신에게 내가 목사니까 나에게 잘해주세요 이런 말 별로 강조하지 않고 목회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남은 앞으로 10년 동안 내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걸 고민하다가 여기까지의 목회를 반성하면서 느낀 것은 가르칠 것을 안 가르쳤다. 안 가르친 거야. 잘못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리야가 어디도 도망갈 수 없을 정도로 꽉 막힌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어릴 때 부흥회에 가면 주로 이런 얘기는 거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과부를 만나니까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지금이 기근 중이라 먹을 게 없다. 마지막 것을 이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해먹고 죽으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인정머리 없이 주의 종이라는 사람이 그걸로 해서 나에게 가져와라 이러는 거예요. 유목사 같은 경우는 절대로 그런 걸 못하죠.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엘리야는 그랬고요. 그거에 대하여 순종하니까 여러분 그 기간
그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순종해야 된다 했지만 저는 다 살기도 힘든데 뭘 꼭 그렇게 강조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었고, 그렇게 목회한 다음 이제 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이렇게 이런 추세로 가다가는 새소망 교회 더 큰 어려움 당하겠다. 뭔가 개선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매 여호수아를 차근차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오늘 본문 앞에 설교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어떻게 설교하지? 제 고민을 제 아내에게 말했더니 성경에 있으면 그대로 설교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 문제, 레위인을 섬긴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긴 세월의 재판을 우리가 하면서 많은 교인이 떠나가는 중에 계셔준 것만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계셔준 것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보니 가르칠 것을 못 가르치는 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은 뭔가 해결해야 교회가 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다는 생각도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니까 이런 관계가 어떻게 정리되어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이제 요단 동편을 분배했고 요단 서편을 분배한 다음 도피성까지 만들어 놨죠.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사건인데 네 지파 사람들이, 네 지파의 족장들이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모인 그 지도체제, 그곳에 나와서 말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실로에서 주기로 한 네 지파가 거주할 성읍과 가축을 기르기 위한 땅을 주세요, 이겁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은 네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기로 했어요. 주지 않았다는 것만 압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면 이제 이렇게 요단 동편과 서편의 땅을 나눠주고 땅을 분배받은 지파들에게, 이미 자기 걸로 받은 지파들에게 받은 땅에서 네 지파를 위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네 지파에게는 이처럼 그 세 자손으로 나누게 되는데 그 세 자손들에게 48곳으로 나눠줍니다. 조금 들어보세요. 아론의 자손들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그리고 그앗 자손 에브라임 지파 가족과 단 지파 므낫세, 게르손 자손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비산에 있는 므낫세 반 지파, 무라리 자손들 르벤 지파 갓 지파 수불론 지파, 도합 48성읍을 나눠줍니다.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처음에는 레위인 니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사장은 아론의 직계 후손만 됩니다. 아론의 직계 후손만.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고핫 자손은 지성소를, 게르손 자손은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무라리 자손은 장막의 기둥과 말뚝을, 그리고 또 이제 다윗 시대에는 이것이 정착이 되는데요. 제사장, 그리고 예배를 돕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찬양대, 악사, 그리고 성전 지기 등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대제사장은 아론의 직계자손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레위 지파는 성전지기든 문지기든 찬양이든 이런 직책을 맡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이제 여러 땅도 주고요, 땅도 주고, 성경대로 말씀드립니다. 땅도 주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은 또 자기들의 11조를 내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히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가 굉장히 더 많이 받은 거죠. 땅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왜 그러냐면 그 레위 지파는 그들에게서 영적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읽은 본문 중에 땅을 분배받고 죄 지은 사람이 용서함 받을 수 있는 도피성까지 이루었지만 레위 지파에게까지 땅을 준 다음에 안식이 이루어졌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들어야 할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 현대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행복도 영적인 공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충족돼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정신적인 것이, 아무리 육체적인 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 레위 지파에게 영적인 공간을 자기가 받은 것을 내어줄 때, 자기가 받은 거를 내어줄 때 그들에게 안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현대인들도, 저와 여러분들도 결국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영적으로 내가 헌신하는 시간, 내가 섬기는 교회, 이런 것들이 있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은 고향이 없어져 있어요. 저부터서도 고향에 가본다고 해도 단 한 끼라도 식사 대접받을 친척이 없습니다. 없더라고요. 진짜 없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디라도 하나님의 교회지만 내가 섬긴 고향 같은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정신세계를 지배하는데, 안정하는데 그것이 굉장히 귀중합니다. 물론 교회는 와주기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는 와주기만 해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요, 이곳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돈을 드리고 여러분의 달란트를 들여서 교회가 교회되게 한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분명히 영적인 은혜가 있고 여러분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봅니다. 제가 오늘은 논란이 많이 될 수 있으므로 성경 말씀 자체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장 20절에 보시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오른손에 7별이 있는데 그 별은 뭐냐면, 별은 바로 아시아 7 교회, 온전한 교회도 있고 완전히 나쁜 것만 있는 교회도 있고 좋은 것과 나쁜 점이 함께 있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들의 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교회가 역사로부터 사람으로부터 많은 욕을 먹을지라도, 그러나 확실한 것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자기의 이익과 자기가 어려움 당하면서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우리가 훈련받았고 저도 훈련받았고 신앙이 성장했고 그나마 여기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 별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확실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축복하는 사람에게 복이 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저주하는 것 그 자체가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민수기 12장에서 보면 알 수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신실한 지도자 모세가 구수 여자와 결혼한 것입니다. 구수 여인은 흑인입니다. 그 당시 문화로 쉽게 설득되기 어려운 사건을 모세가 저지른 겁니다. 그것에 대하여 이제 미리암과 그리고 모세의 형님 아론이 이제 다 같이 형제잖아요. 불평을 합니다. 뭐라고 불평하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셨걸랑? 그러니까 모세나 우리나 쌤인데 뭘 그래? 그러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모세는 온유하기를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나타나서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였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차원이 다르게 나는 모세를 세워줬다. 그러면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처럼 교회 문제를 상담하는 저에게 내가 보니 뭐 교회가 또는 목사님이 너무 잘못됐으니까 자기가 징계해야 되겠습니다. 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이상하게 처벌자로 직접 나서려고 그래요.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내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전문용어로 자력구제 그거 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내 집에 저 사람이 불을 질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집 가서 불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차를 저 사람이 긁어놨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 차 긁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도 세상 법이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을 하나님에게 맡길 일이지 내가 나서서 심판하리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얼마나 억울하면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 그런 일이 있다면 차라리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사역자들이 즐거움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근심으로 사역을 하게 하면 그렇지 않으면 따라서 하십니다.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에게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아무튼 이 본문이 차곡차곡 설교하는 중에 부딪혀서 너무 고민스러워서 말씀을 드리기도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담대하게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유목사나 교역자가 어떤 근심스러운 것 가운데 사역하지 않도록 여러분은 돌봐주실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실 때 잘 섬기겠다고 여러분 다 서약했습니다.
그를 물질적으로도 잘 섬기겠다고 서약했어요. 그게 교단에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근데 아무튼 오늘날 우리 시대에게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당신이 잘해야 내가 권위를 인정하죠. 부모 같아야 권위를 인정하죠. 선생이 같아야 선생님 같아야 인정하죠. 그 말도 일리가 있지만 하나님은 선생 갖기 전에, 부모 갖기 전에, 목회자 갖기 전에 일단 너에게 준 권위는 네가 먼저 순종해라. 그 논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실력이 있어가지고요. 사도 바울께서 정확하게 문법에 분명하게 이렇게 써놨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남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엉뚱하게 해석할 여지가 많으면 기독교는 굉장히 혼란에 빠졌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판사들이 쓴 판결문을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을 왜 그렇게 어렵게 써? 이런 비판이 많고 판사 세계에서도 좀 쉽게 쓰자는 운동이 많이 있는데요. 그런데 어려워도 사실은 판사가 쓴 글은 달리 그나마 다르게 해석할 여지가 없도록 아주 꼼꼼하게 써 있어요. 거의 대부분.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목사가 쓰는 글은 쉽기도 해야 되면서도 달리 해석하기가 되는 일이 없도록 써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대단한 문법가이고 문필가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썼습니다. 대단한 영적 실력이 있었고 대단한 실력이 있었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단한 사람도 그를 돕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지 절대로 바울이 혼자 바울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6장의 마지막 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 부부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16장에 자기 사역에 도왔던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과 같이 위대한 사람도 돕는 사람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사역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제가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지난 주일날 에베소서 6장 수요일날 우리가 함께 다시 나눴는데요. 거기에도 보면 위대한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표 기도할 때 담임 목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영적인 많은 억압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도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배나 존경할 자로 여기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쓴 게 아니라요, 미국 사람이 쓴 거기 때문에 또 새롭게 더 다가오더라고요. 순종이라고 하는 존 비비어가 쓴 순종이라는 책에 그 사람이 미국의 순회 전도자이기 때문에 많은 교회를 다녀보고 내린 결론이 서양 사람의 얘기니까 좀 더 색다르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뭐냐면 목사님과 한 팀이 돼가지고 교회를 잘 섬기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과 그 자손들이 잘 되더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의 부모에게 흠이 있다 하더라도 존중할 때 힘이 있는 가정이 됩니다.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담탱이 뭐고 해서 난 진짜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더니 담임선생을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존중하는 가운데 그 지식이 내 것이 되는 거고, 목회자를 향해서도 존중하고 그의 사역을 도우려고 하고 그를 돌봐주려고 할 때 교회가 교회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장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 가장 성경이 말씀하는 건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할 것이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요, 내가 나를 대접하라 말하기 전에 여러분도 교회가 뭘 원하지 좀 찾아서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정 안에서도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고 교회 안에서도 학교 안에서도 존중을 표현하는 좋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 사울, 기름 부은 종이라는 분명한 선을 지켰던 다윗, 인간의 욕심 따라서 행동했던 사울은 초라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펼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선, 사람으로 평가하지 말고 그냥 그렇게 존중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위가 무너져버린 이 세상 속에 새소망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특별히 지영이 권사님, 운명한 유의 가족들이 참석했는데 유가족들과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